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으셨으면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147페이지를 가리킵니다. 4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4장 24절은 외우고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제목 중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그 여인한테 강조했던 대목입니다. 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그 여인한테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에 슬픈 여인이에요. 남편을 5씩이나 그렇게 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 줬던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남자들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노망일 겁니다. 왜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화평하거든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가정이 불편하면 내 하는 일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을 파괴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탄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를 갈라놓은 시초의 사건이 벌써 가정 불화의 사건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 세대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붙이겠다면 교회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일까 합니다. 과연 교회의 얼굴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얼굴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세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 하면서 찬양의 예배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봉사도 예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제도 예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오늘 찬양했지만 임마누엘 오소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말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나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서로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왜?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얼굴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결혼관계.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죠. 세상의 결혼은 어떻게 하죠? 서로가 당사자들이 만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 만나서 맺어지는 계약관계. 그래서 평생을 해로하겠다는, 평생을 살아봐야 120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결혼관계는 평생을 살아야 120년밖에 못 살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모세 할아버지죠. 모세가 있어요. 근데 모세보다 형은 아론은 123살을 살았어요. 3년 더 살았어. 그 사람은 참 3년 더 살은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살 거고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꼭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절대 그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아우 이 세상이 지옥 같아. 왜 나는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살지? 아유 빨리 죽고 싶어. 과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진짜 지옥을 안 갈까요? 그 사람 말대로 입에 단 대로 지옥을 갑니다. 우리는요 늘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의 얼굴이라고 그러느냐? 이 얼굴은요 표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짐승이 표정이 안 나타날 것 같죠? 아니요. 짐승도 표정이 나타나요. 왜? 화나면 화난 표정을 내요. 짐승 똑같습니다. 표정은 나옵니다. 이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표정을 나타내요. 유일하게 안 나타나는 게 식물들이잖아요. 식물들은 표정을 안 나타내요. 그러나 이 동물들은 표정이 나옵니다. 벌써 좋으면 벌써 꼬리 흔들고 난리치죠. 벌써 눈이 이렇게 그러면 초선달이랑 이렇게 됩니다. 벌써. 근데요, 걔 막 화나게 해보세요. 벌써 막 도끼를 딱 품고 벌써 눈꼬리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화나면 표독스럽다고 그러잖아요. 표독하다.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 됐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내 얼굴을 예배 얼굴로 바꿔주십시오. 나의 삶에 과연 무엇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악의 존재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이 세상의 삶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삶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얼굴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요. 예배다워야 한다. 과연 예배다워야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아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더 근심이 많아. 교회 갔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소개하지 않고 목회자가 세상 일만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시간을 내서 다른 데 가서 좋은 강의 듣든지 차라리 좋은 거 배우는 게 나아요.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얼굴을 찡그리는 얼굴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세상에 보여졌을 때 나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예배를 내가 드려줬는가?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나는 전도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너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누리고 있을 때 너희 모범을 보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그런 예배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말을 하게 되고 상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얼굴을 붉히게 되고. 그럼 저 사람은 뭐하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똑같구만. 뭐 저 사람도 우리하고 뭐 한치도 틀린 게 없네. 그것은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파괴하는 짓이에요. 그게 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끔 여러분들을 선도해 주시는 곳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세상이 다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렇게 공간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뭐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예배 장소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고 계시는 그 공간이 예배 공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예배 공간이에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 가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손님도 정말 죽게 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렇게 대해야 돼요. 내가 일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이빙야 대빨 나와가지고. 주님이 그치었던 그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했다고 그게 주님의 십자가 못질보다도 그게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왜 태어나게 했는가? 좀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나는 집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풀리지도 않아. 당연하죠. 마귀가 자꾸 막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그걸 안 막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게 이상한 일이지. 그럴 때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파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마음가짐이 바로 설 때, 십자가를 향해 바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뚫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혹시 가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오늘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네가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러면 그날은 샬롬의 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왜? 샬롬을 선포하는 순간 악한 것들이 근접을 못해요. 왜?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디 마귀가 들어와? 이미 이겼는데 2021년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미 마귀를 이겼는데 이긴 자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당당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 들어간다고 그래. 그 왜 그럴까요? 자꾸 마귀가 너는 안 돼. 야 그래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봐 되는 일 있냐?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삶이 벌써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에는 저런 시계 말고 이렇게 시계추가 이렇게 돌아가는 큰 시계 있어요. 특히 교회 가면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그런 시계 하나 선물 받은 교회에서 막 이런 시계가 다 있네. 그런 시계가 큰 게 있어요. 서 있는 시계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시계가 어때요? 그 시계 불알이라고 그러죠. 아이 좀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제자리로 돌아오다가 절대 그 시계가 서 있지를 않아요. 추가. 그 추가 서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간은 멎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마음에 있는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심장을 염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장기 중에. 그래서 심장에는 다른 심장병은 있어도 심장에 암 걸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절대 암 안 걸려요. 심장은. 다른 장기는 다 암이 걸려도 심장은 암이 안 걸려. 왜 그럴까요? 평생 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장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고 그러죠. 내가 조금 잘못한 일을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피가 빨리빨리 순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을 왜?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뭐가 알아요? 이 죄성인 피가 뭔지 알아.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에는 우리가 거듭남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남이 없다. 왜 이 피는 우리 몸을 돌게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해요. 이 피가. 그래서 혈액이 자기 길을 벗어나면 뭐예요? 혈액이 자기 그 관을 벗어나면 탈선사고죠. 기차로 말하면 자기 해갖고 가다가 달리는 내일에서 탈선사고 나요. 피가 우리 몸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면은 피가 나와서 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머리 속에서 터진 뭐죠?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딜까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과 저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 방주에 올라타 있어요. 그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신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페이지수로 그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한테 얘기하신 하나님의 분보지만 12절 첫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한 게 우리에게 한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신약성경 시작하기 전이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3장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악인과 뭐죠? 의인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게 의의 심판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갈라내는 그때 우리가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살다가도 남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무리 안에 들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 얘기를 나왔으니까 아론도 그렇고요. 그 형제지간입니다. 둘이.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아우죠. 그러나 리더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죠. 자, 거기에는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는 이제 두 사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밑에서 받쳤는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아론이 될 것인가 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세로서의 리더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손발벗고 나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각자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달란트는 섬기는 것인지, 내 달란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지, 내 달란트는 기도하는 것인지, 내 달란트는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페지수로 신약성경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쪽 요한계시록 7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뭐죠? 공간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성막도 만들었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하고 텐트라도 얇은 천안 안에도 안에 들어간 것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왜요? 바람 추위를 다 막아줄 수가 있어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3편 마지막으로 133편을 우리가 읽어보고 1절로 3절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133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축복,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는 기본이 예배입니다. 일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돕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간에 피도 안 섞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섬김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로 이 시간 소망하고 작정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첫 척이네. 그러니까 첫 잘해내고 있어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불죠? 예? 다 같이. 하나. 아니 그래도 예? 목사님 뭐 저기 말씀, 주관이나 어떤 아, 교회 어, 이런 거 한번 얘기를 아, 하셔야죠. 네. 비전. 네. 축하합니다. 들어보고. 제가 왜 온평 사랑의 교회로 전화했더니 사랑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남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누가 됐든 간에 편견을 두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같이 하나, 둘, 셋.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